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구약성경 5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20페이지. 우리 합독은 6장 16절에서 20절, 37절에서 38절까지 나누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넓은 달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37절입니다. 또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 설계와 식양대로, 그 설계와 식양대로. 오늘 본문은 2절에서 10절까지는 성전 외부 공사에 이어서 내부 장식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내소 및 지성소와 외소, 즉 성소로 구분되어 빠진 곳이 없이 금으로 입혔습니다. 본문 전체가 주는 교훈은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전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성전의 구조와 장식이, 이 성전의 이 구조와 장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절에 정방형의 내소, 즉 지성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임재를 나타내며 성소 내부를 입힌 금은 하나님의 고결하심과 순전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즉 성소를 지키는 두 그룹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나타내며 내소, 즉 지성소 앞에 드리운 이 금사슬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의 장식은 하나님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성전의 이 구조와 장식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주신 그 식양대로, 그리고 그 의미를 담아 성전을 건축해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린도서 3장 16절과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시대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즉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즉 움직이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또한 교훈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첫사랑과 믿음을 잃지 마라. 하나님을 향했던 첫사랑과 그 첫 믿음을 잃지 마라, 변하지 마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 보시면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 내소인 지성소와 외소인 성소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와 식양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데 20절 이 본문은요, 내소인 지성소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금으로 입혔다. 이 정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것으로 풍족해져도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첫사랑과 그 첫 믿음은 정금처럼 변하지 않아야 한다. 첫사랑과 첫 믿음은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첫사랑이 변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이 변하고 잃어버리자 책망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시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여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20절에 30절 말씀을 보면요, 성막이 나오는데 그렇게 크지 않고 이 성막은 아담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광야 시대 때는 성막이지만 그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는 이 성막이 성전으로 변합니다. 이 성전은 옛 성막보다 2배나 커졌고 장식도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한 성막이나 더 커진 성전이지만 기본적인 구조와 비율은요 거의 똑같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웅장한 성전의 근본 정신은 아담한 성막의 근본 정신을 그대로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광야를 떠돌던 시대와 완전히 달랐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으며 성전과 성막의 근본 정신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과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그 첫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첫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새벽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과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나의 그 첫 믿음이 세상과 부대끼며 세상 것들로 연하여서 내 안에 채워지면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식어지고 빗바래져 가면서 첫사랑과 그 첫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변하지는 않았는지 이 새벽에 기도하며 돌아봄으로,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즉 잃어버리거나 변했다면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 첫사랑과 첫 믿음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설계와 식양대로, 하나님의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하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해 놓으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교훈이지 않습니까? 37절에 38절까지인데 38절 말씀 보시면 11째 해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그 설계와 식양대로,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은 성전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이라도 성전 건축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대로 그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알려주신 그 설계와 그 식양대로 지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것들로 아무리 화려하고 만들어진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그 삶은 성전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삶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움직이는 성전으로 이 새벽에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새벽에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멋지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나의 첫사랑과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나의 첫 믿음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 변했다면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움직이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기쁨 넘치는 그런 멋진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